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9가지 교환과 5가지 해방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체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여기 모인 분들이 각자 다 하나님의 주시는 수치 대신 영광을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8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를 잘 안 불러서 이 노래 못 노리겠다. 목사님 가르쳐 줄게요. 이 노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곡이 만들어진 곡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 1절 한번 불러봐요. 다 이게 너무 찬송하는 쉬우니까 금방 같이 해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2절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고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자, 2절 가봐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자, 3절 가봐요.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좀 이상하다.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3절 다시 한번 해봐요.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4절,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신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자, 이 찬양이 오늘 수치 대신 영광의 챕터에 잘 어울리는 찬양 같대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종류의 죄라도, 어떤 종류의 상처라도, 어떤 종류의 악한 것이라도,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져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무한대 값을 지닌 놀라운 사랑의 피기 때문에 다 가지고 오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자, 오늘 수치 대신 영광. 오늘도 좀 성경을 바쁘게 찾아야 되오니 빨리빨리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신체적인 치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아, 그것은 신체적인 치유만 해당될까요? 신체적인 치유 플러스 정서적인 치유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서적 상처의 그 종류가 많을 건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게 수치심과 거절감이에요. 자, 수치심과 거절감이 인간이 당하는 가장 깊은 그 정서적 상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치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수치심의 반대말. 자존감? 자랑스러워? 수치심의 반대말은 영광이에요. 수치 대신 영광을 주님께서 교환해 주셨다는 얘기인데요. 우리에게는 그 극도의 그 수치스러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더 극도의 치욕감을 다 당하심으로 그 극도의 수치심을 치유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우리의 수치를 견디심으로써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이번 단원 수치 대신 영광 이 부분에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수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분석하고 찾아서 나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방법을 오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해요. 목사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절감과 수치심의 상처에서 치유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현대에서 공황장애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진리, 이 복음을 안다면
정말 주님께 자기의 그 수치심과 그 거절감, 그 정서적인 아픔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그 영광을, 그 수치심을, 그 치욕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치욕을 받으심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치유해야 되는지 그걸 안다면은 모두 진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경을 찾아 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목사님이 이런 역할을, 그런 상담 사역과 치유 사역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축감, 그 낮은 자존감, 실망감, 의욕이 없음, 이런 것들이 이 정서적인 수치의 상처, 거절감 상처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더 자존감 넘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체적인 질병보다 정서적인 질병이 훨씬 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9가지 교환 중에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놓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그 내어놓을 때 다 치유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수치의 치욕의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그동안에 예수님 얼마나 물 한 모금 없이 피물 다 흘리면서 정말 극도의 그 배고픔과 그 슬픔을 다 겪은 거, 가나안 대신 보여, 저주 대신 축복, 징계 대신 평화, 이런 걸 그동안 해왔죠. 치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값을 치르고 끝내버리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그걸 대신, 우리 대신 그 치욕의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치욕스러운 것을 치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견뎌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찾아가 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와, 목사님이 아주 크게 느껴진 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야, 목사님 엄마가 돼 보니까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도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자녀가 올바른 길로 잘 가는 길이라면 내가 대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다, 막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에게 좀 주셨나 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 이 말은 나는 부끄러워도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부끄러움을 견디셨는데 그걸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서 괜찮아. 그분 앞에는 기쁨의 마음을 집중하셨기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많은 아들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과 나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끌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시고 수치의 값을 치르느라 너무나 수치를 당하셨죠. 자, 십자가의 치욕이 도대체 어떤 치욕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라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견디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사소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보다 더 치욕스러운 죽음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십자가형은 가장 질 나쁜 그런 범죄자들이 처형하는 잔악한 수단이었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겨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알몸을 한 채로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유대인 왕이면 내려와봐라. 막 그러면서 확 조롱했죠. 예수님이 당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치보다도 더 심한 치욕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그런 치욕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단 말이죠. 야, 정말 이제 엄마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 정말 부모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끔 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도 많이 잘못하기도 하고 많이 미숙했죠, 그동안에. 그런데 그래도 그런 미숙한 사람의 부모도 자녀들이 잘 되도록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많은 일들을 감추고 많은 일들을 또 아이들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하고 참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만큼 우리가 부모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자기를 명명한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정말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신 것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발가벗겨져서 매달릴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엄청난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치욕을 십자가에서 견디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내한 고통에 관한 정보를 별로 제공하지 않았어요. 사실 신약 성경의 기록은 짤막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간결했죠. 더 이상 막 어떻게 짤막하게 해요. 아주 간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대신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게 예수님 얘기다 그랬죠. 그 예수님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구약을 통해서는 굉장히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했는지 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천대,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야,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나요? 있었다고요? 네.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었죠. 누군가가 전혀 관심을 누군가에게 못 받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또 사람들이 얼굴을 막 가렸대요. 너무 그 상황을 보니까 끔찍해서.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사람들끼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하고 비슷한, 예수님처럼 아주 극도의 치욕을 당하지는 않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상처들이
엄마 태아기부터 해서 지금 살아온 과정에서 없을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상한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기에 사람들이 눈을 돌려버렸다는 뜻이에요. 오, 이렇게. 그 앞에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의 몸은 인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멍들고 골마터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이 그를 증오한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69편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 6, 700년 후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이 겪게 될 일을 다윗의 입을 통해 표현한 놀라운 메시아 시편인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신 거죠. 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고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구경거리가 되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멸시와 비방거리를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하고 시편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어. 자, 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깨닫게 된 거죠. 우리 모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예수님 홀로 아무한테도 지지를 받지 못하며 와, 지지.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건 참 슬픈 일이죠.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정말 지지받고 싶은데 이해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외롭죠. 세상의 죄에 더러운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깊은 수렁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다 그 말이에요. 가끔 누군가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 줄 때는 나를 하나님도 지지해 주시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주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용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죄의 더러운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할 때 그걸 느끼셨단 말이에요. 시편 69편은 그 네 구절이 신약성경에 특히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는데요. 시편 69편 4절을 자신과 관련지에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을 내 머리털보다 많고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대. 정말 목사님 요즘 언론 방송사들이 너무 잘못된 확실하지 않는 팩트가 아닌 막 그냥 아무 말 잔치처럼 그냥 프레임을 짜고 방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아니면 그만 이렇게 나올 때 너무 정말 화가 나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막 매도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광우병 사건도 전부 다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그렇게 까닭 없이 미워하게 돼요. 그런 방송을 듣고. 예수님도 그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요즘 우리 대통령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걸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좀 알고 방송에서 뭘 하더라도 그대로 믿지 말고 이 방송이 왜 이렇게 방송을 했을까? 그리고 전문가들 좀 이렇게 유튜브라도 좀 뒤져보고 요즘은 김학성 교수가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랄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확한 헌법에 있는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까닭 없이 소문만 듣고 방송만 듣고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미워한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았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국가 대통령들이 너무 그런 걸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한 사실에 두렵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9편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예수님의 친척들과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을 기억하라. 진짜 요즘 시골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세상에. 권력이 조금 이쪽에 줄을 서야지 되겠다, 이 정치인들. 그러면은 그냥 한 방에 배신해서 그쪽으로 가버리고. 정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한테 지혜와 계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가족들, 친척들에게까지 낯선 사람처럼 배척을 당했대요. 예수님의 친척들과 형제들과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7장 3장 5절을 참조하세요. 또 세 번째는 9절인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주의 집을 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막 봉사를 많이 하고 한다는 장로님이 또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열성으로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실제로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 시절 때도 세상에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열성이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21절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현되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에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다윗에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윗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이 1인칭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의 생애에 성취된 일들을 어찌하여 1인칭으로 말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라. 자, 이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있는 십자가 처형 기록을 보면 메시아 시편인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시편 28절에 이게 있어 하고 인용한 거예요. 자,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는 주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하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십자가 사건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신구약이 다 예수님 얘기예요.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 살지 않았지만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고라는 기록한 복음서의 절제된 표현에 나는 감탄합니다.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흘러내리는 피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리지 않았어요. 만일 현대 미술가들에게 십자가의 체형을 당신이 꼭 묘사해 보세요 하고 한다면 정말 수 페이지에 걸쳐서 그 그림을 그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막 가시멜로관 쓴 거, 옆구리 찔린 거, 그 포인트를 줘서 막 오만 빨갛게 거, 막 십자가를 지고 간 모습, 그 십자가의 체형을 다 그리지만 책을 한 권을 그려도 될 만큼 십자가의 그 고통은 골고다 언덕을 막 걸어가는 거, 십자가 메고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주님이 시간 울부짖으면서 막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막 상하고 고름이 다 터져 만시창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림을 다 그린다면 수백 페이지가 되겠죠. 이제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신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고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는 군병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4종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군병들 4명이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근데 팬티가 속옷이 딱 생겼는데 그 팬티는 그 당시에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팬티가 그냥 이게 전체 호지 안에 한 개로 돼 있잖아요. 어디가 막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야, 팬티 하나를. 그래서 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 팬티는 우리가 제비 뽑아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 그러고 나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또 여인들은 팬티를 나눠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전하게 벌거벗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더 추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치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빨가 바뀌어져서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보다는 예수님처럼 그런 추억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3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사람은 그 이모이자 글로바의 아내인 그 마리아, 또 그때 시대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3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 3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요한은 혼입을 쓰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들은 모두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 제일 가까이 갔지만 그들도 요만큼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몸이 온 세상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몸이 온 세상에 공개되고 구경거리가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십자가 처형에 관한 아름다운 그림, 저희 집에도 식탁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십자가 상이 딱 있는데 이렇게 생식기 성기에 천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화가가 그런 거지. 실제 모습은 성경은 벌거벗겨졌다 이거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 뭐 손과 발이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피가 흐르고 몸에 천이 가려져 있고 그것은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처절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치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수치를 견디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천국에는 길도 황금길이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는 얼마나 아름답겠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육체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사랑을 친히 실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또 정치인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는데 너무나 거짓말. 저희들도 100% 참말은 못하고 살더라고. 내가 카메라 보니까 과장되든지 축소되든지 말이 그래요. 진짜. 그래서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로마 3장 23절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나죠.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사람이 오신 그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옷 벗기면 받아서 채찍질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막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조그마한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진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값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십자가에 치르시고, 수치의 값을 치르시고 빨가 벗겨지고, 가난의 값을 치르려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수유도 없었고 무덤도 없었고 물과 피를 다 흘렸고, 그리고 징계의 값을 치르려고 완전히 징계의 현장에 가 있었고, 완전히 인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렀잖아요. 우리는 뭐 살 때 좀 조금만 깎아 사고 좀 싸게 사고 싶죠. 세일해서. 주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99.9%가 아니라 순도 100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이렇게 치욕을 값을 자천해서 치르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롭고 정직하고,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말씀에 주여 온전하신 주여 그러잖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만 온전하십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시험에 들었습니까? 엄마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혹시 교회 나오시는 어떤 분이 성가대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성경에는 권사님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보면서 판단하면서 시험 들어서 너 천국 그러면 안 와도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키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 듣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들, 그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나 그걸 잘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무슨 말씀 하려고 동영상을 보겠지? 이 설교를 듣겠지? 그렇게 나에게 적용된 말씀을 찾아서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시고 얼마 안 되고 시험에 들은 어떤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정말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됐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절대 누구 때문에 나의 그 생명의 길을 놓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영생의 길을 아끼세요. 여러분 청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자기 자신을 아끼세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요? 누구 손해죠? 다른 사람 손해인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뭐가 떨어지죠? 죄가 뚝뚝 떨어지죠. 불평을 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속상해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아예 교회 가보니 별거 없다. 교회가 무슨 도덕 규범 체계를 가꾸는 곳입니까? 교회가 막 종교성이 있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의 길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믿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너무나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거야. 너를 위해서.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나를 구원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그것을 제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고요. 그걸 거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정말 그거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김 집사가 그러는지 엄마가 그러니 다 알아요. 그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시면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필사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듣고 알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 들거나 또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제가 목사로서 정말 용서를 빕니다. 정말 힘을 내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이러세요. 하나님 위로가 본물처럼 쏟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치욕에서 해방되어 당신의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과거의 굴욕적인 그런 경험이죠. 어릴 때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굴욕적인 현장을 경험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뚜껑을 열어봐요. 거기도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뚜껑을 열어봐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라이처스니스 의의 옷을 공의의 겉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자녀로 사는 거죠. 절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순수해서 가봐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 너무 교양이 있어.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 너무 능력 있어.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어릴 때 굴욕감을 다 느꼈고 또 수치심을 다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결핍이 많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어린 시절이 있어서 저런 인격이 형성됐을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껴서 하나님 저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 저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자, 수치심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상처를 치유하도록 내어놓읍시다. 제가 내적주의 사역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상처가 하나도 없어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께 내어주면서 성령님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성령님 이것 때문에 참 부끄러워요. 이렇게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은혜로우시고 참으로 부드러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참으로 사려가 깊으시고 친절하시고 진실한 성령님의 속성이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치유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를
생각 안 하려고 막 누르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결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 가지고 가세요. 자, 치유사 갈 때 막 신문지를 막 일주일 걸 모아가지고 어떤 권사님 저희가 갖다 줘요. 신문지가 필요해서. 왜냐고요? 어릴 때 막 억울하고 막 창피하게 하고 무시당한 이야기요. 신문지를 찢으면서 막 도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내 친구가 이랬어요. 막 신문지를 끌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막 감정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설도 성령님이 터치를 해야 도설이 돼요. 막 그냥 머리 쓰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못하죠. 우리 안에 악한 감정들이 숨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감정들이 대인관계를 못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악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내어두면 하나님은 바다보다 크고 하늘보다 높고 그런 넓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받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욕을 견디시고 영광을 교환해놓고 야, 너희 상처를 나에게 가져와. 내가 치유해줄게. 그리고 영광을 준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욥기를 보면 욥기 11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점점점 뒤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어릴 때 상처도 있지만 현재 그 상처를 결핍 때문에 이상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죠. 그 죄를 하나님 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주님 알게 해주셔요. 늘 그걸 경험한답니다. 사역할 때. 그러면 그렇구나. 이것이 그러구나. 주님 나 너무 오랫동안 이 어둠의 진이 날 습관을 들게 했는데 이제 이걸 버리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버립니다. 담배를 버립니다. 술을 버립니다. 여러 가지 중독을 버립니다. 거짓말을 버립니다. 분노 혈기를 버립니다. 이렇게 버린다고 작심삼일이라고 누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버리면서 성령님 의지하면 돼요. 내 의지적으로 나는 이 거짓말을 포기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성중독을 포기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욕심을 포기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미움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던져버리세요. 보혈의 강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해 지지해 주셔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다 죄를 끊어지도록 완벽하게 멀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작심삼일이죠, 진짜.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이렇게 듣고 이런 것이 늘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치 앞도 이리도 모르는데. 그렇죠? 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자, 지금 멀리 버리세요. 자, 그러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고 굳게 서리라. 자, 내가 관찰하는 바로는 수치심을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요. 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인내하신 굴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께 회개 기도할 때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여 가잖아. 그치? 그렇게 고개를 숙으려요. 우리는 고개를 숙으리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목사님도 막 동료들을 볼 때 내가 정말 부족하고 너무 많은 거 알면서도 동료들을 보면 저게 뭐야. 아우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게 막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러면 야 진짜 이거 내 죄를 바라보지 않고 남의 죄를 바라보면 내 죄를 회개할 수가 없겠죠.
내 죄를 회개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내 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예수 부르시고 완전한 상태로 빨리 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거 상태로 다 그 부분을 딱 만들어 주시죠.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지옥가를 멀리하기 때문에 죄의 원인과 죄의 행동과 죄의 어떤 결과까지 주님이 다 십자가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회개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할 때는 주님의 빛이 있으니까 내 죄가 보여. 주님이 워낙 영광스러운 빛이 있으니까 나의 검은 막 점박이들이 보이는 거죠. 땡땡이 옷처럼 회개 안 된 부분이. 그런데 남을 막 보고 있을 때는 주님을 보고 있어요? 남을 보고 있어요? 네, 남을 보고 있죠. 그럴 때는 내 죄는 안 보이고 막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막 남의 티를 빼라고 막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말씀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은 거울이고 기도의 자리는 성령님 안에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욥기 22장 26절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수치심으로 이제 벗어났어. 주님 나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 못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한테 갖고 와서 성령님 저를 치료하시고 이 미움에서 이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열심히 수치욕을 견디심으로 나는 영광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이 나 대신 수치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견디셔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영광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나니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요. 주여 울면서 기도할 때는 거기에 숙이고 회개하잖아.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성령님의 그 터치로 인해서 수치 대신 예수님의 수치를 내 대신 내 그런 수치스러운 성적인 죄 그 수치스러운 그 피해 당했던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빨가 벗겨져서 성적인 모든 수치심 솔직히 성적인 수치심보다 더 큰 수치심도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성적인 수치심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 알몸이 돼가지고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젊은 33년 반 된 분이 그렇게 젊은 청년 같은 분이 매달려 있을 때 그 수치심은 말도 못하겠죠. 손가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한 사람만 보인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의 수치를 해결하셨죠? 나의 수치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당신의 수치를 해결했습니다. 청년의 수치를 해결했습니다. 내 권사님의 수치를 해결했습니다. 내 목사님의 수치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모든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방법은 네 주님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완전히 생식기가 다 난도질 당해서 피가 철철 흐르고 알몸으로 매달려 있는데 어머니까지 새 마리아까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겪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하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분이 나의 그때 어릴 때 어떤 수치, 성적인 수치, 어떤 막 도둑질의 수치, 뭐 죄를 지은 수치, 막 어떤 모든 수치를 그 부끄러운 수치를 해결해 주시고 없는 상태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려 그랬다고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는데 뭐 나와 아무 관계없죠. 그러면서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저 목사님한테만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주일 성수를 100% 못했다고 걱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항상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혹시 헌금 생활이 부족했나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혹시 또 끊지 못한 죄가 있었나요? 오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왜? 그 수치, 그 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늘을 위해서 담당하시고 오늘의 해방을 믿는 사람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취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산을 막 등산해가지고 어디까지 천리옥정처럼 막 올라가야 됩니까? 순례자처럼. 그냥 단순하게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야. 그분은 그 지혜가 무한대야. 그 지식이. 나는 알고 있는 게 요만큼이야. 까불어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을 아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피조물이 그분 창조주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야 십자가에서 내가 알몸으로 수치를 겪었으니까 그 수치 내가 너 때문에 그 수치를 기쁘게 개의치 않고 겪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수치를 나에게 내어놓고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영광 가운데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 아멘. 아 주님이 나의 수치 그 사건을 생각해도 끔찍한 사건을 위해서 주님이 수치를 겪으셨구나. 아멘. 아멘. 하면 나를 받아들인 게 믿음이야.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멘을 강요하지 마세요. 누가 그 청년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너무나 진리라고.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멘 하면 최소한 1년 후에는 그 이해가 가. 지금 몰라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나만의 모르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때가 되면 다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일단은 성경에 나온 것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좋아요. 아멘 하의 영광을 돌리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야. 주님 그때 이런 성적인 죄를 짓고요. 이런 중독의 죄를 짓고요. 근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예수 믿는데 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난 모태신앙인데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의 원인과 죄의 결과와 죄의 그는 모든 과정을 다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끊기로 선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죄는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할 때 결단할 때 성령님이 딱 도와주셔가지고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너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기 때문에 너는 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창조하고 사랑이 많게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전능자를 기뻐하고 싶죠? 하나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또 이런 찬양.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사망은 날 떠났네 사슬은 끊어졌네 예수는 구원의 이름 예수는 나의 산소망 상상치 못할 놀라운 자비 증량치 못할 한없는 은혜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내 죄와 수치 거두셨네 내 죄와 수치 거두셨네 내 죄와 치욕 거두셨네 십자가로서 용서받았네 왕의 왕께 난 속했네 영원히 주께 모든 것 드려 예수는 나의 산소망 상상치 못할 놀라운 자비 측량치 못할 한없는 은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네 왜? 내 죄와 수치 거두시려고 십자가로서 용서받았네. 나는 왕의 왕께 섞였다. 영원히 주께 모든 것 드려. 예수는 나의 산소망. 상상치 못할 놀라운 자비 증량치 못할
한없는 은혜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내 죄와 수치 내 죄와 수치 내 죄와 치욕 거두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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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로서 용서받았네. 야호! 왕의 왕께 난 속했네. 영원히 죽게 forever 영원히 죽게 모든 것 드려 예수는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사망은 날 떠났네 사슬은 끊어졌네 예수는 구원의 이름 예수는 나의 산소왕. 아멘. 예수는 나의 산소망이요. 약속한 대로 그날 아침에 묻히셨던 몸 숨을 쉬네. 침묵을 뚫은 용맹한 사자 무덤도 주 이길 수 없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는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사망은 날 떠났네 사슬은 끊어졌네 예수는 구원의 이름 예수는 나의 산소망. 아멘. 야, 이 찬양 엄청난 찬양이죠. 목사님 이 찬양 몇 번 불렀게? 목사님 생각에 한 200번은 부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좋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동영상에 목사님 지금 이거 휴대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뭐가 안 좋지만 이 찬양을 올려놨어요. 너무 이 찬양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 한 곡이 인생을 바꿉니다. 찬양 많이 부르세요. 자, 수치심의 상처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안다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 작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초청해서 그 사실을 믿고 그걸 취해야 돼. 오늘 제목이 상자 대신 치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값을 치렀죠? 네, 수치의 값을 치렀어요. 네, 치욕의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교환해 주었죠? 네,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울하게 커튼 닫고 누워서 슬퍼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일어나서 할렐루야 기뻐하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찬양 막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 알았죠?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은혜, 행복 이런 찬양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 막 힘있게 부르면서 십자가 군병처럼 늘 일어나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조그만 간증을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는 수치 대신 영광 가운데 살길 주님이 원하셔서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치욕을 견디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교환해 준 것을 오늘 배웠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주님은 우리처럼 누구에게 좀 더 잘하지 그랬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절대 안 하십니다. 나는 치유 사역 현장에서 그걸 정말
실제로 체험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한 7, 8년 전에 옷가게 2층에 막 나선형 계단이 있는데 위에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옷가게 문을 통해서 교회를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문이 없어요. 옷가게 문을 열어야지 교회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91세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인데 같이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옥천에 어떤 회사에 채플 예배처럼 인도하러 가면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떤 요청이 들어왔냐? 목사님은 하늘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팀에게 언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차가 없었는데 어느 귀한 전도사님이 매번 옥천에서 저를 모시고 가가지고 또 모시다 주고 이런 수고를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사역한 경험이 있어요. 참 그때 얼마나 제가 감격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어떤 분을 만나냐면 그 회사원들이니까 그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속죄를 가르치는 그 목사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철철철 흐르는 느낌이야 늘. 그래서 저는 예수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그럽니다. 근데 그 언어를 가르치러 갔는데요. 그 성령님이 그러시는지 그냥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혹시 마셀 러전보그 박사의 비폭력 대화 책을 읽으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 할머니를 가진 그 손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이어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제가 그걸 책을 가지고 많이 그거를 보급하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가르치러 갔는데 이상하게요. 언어를 안 가르치고 2시간 있으면 최소한 1시간은 언어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을 할 건지, 어떻게 들을 건지, 어떻게 대답할 건지, 어떻게 공감해 줄 건지, 분노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내 주장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너무 놀랍게 제가 가자마자 기도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속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띵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헤어지고 그랬어요. 2달, 석 달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의문이 생기잖아. 저 목사님 신기해. 왜? 언어를 가르쳐갖고 언어를 안 가르치고 맨날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해. 글을 찰라고 왔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니까 주님 이제 됐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 마음은 뭐냐면 모든 학문, 세상의 모든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기반을 두고 그 학문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건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생각 같았어요. 언어를 배우고 이런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의 집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불만이 폭발할 때쯤 돼서 이제 성령님 나를 이끌고 가시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배우고 그 위에 세우신 집이 그 언어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고 어떻게 그걸 느낌을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 욕구가 있는지 말하고 어떻게 상대방에 부탁하고 이런 거. 우리 상대방이 나를 뭘 관찰하고 있지? 상대방이 지금 뭘 느끼고 있구나. 상대방이 나에게 저 말 하는 거는 의도가 목적이 이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뭘 부탁하고 있구나. 이걸 다 들을 수가 있는 대화법이에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기둥을 세우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너무나 예수님의 속죄의 사랑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속에 예수님의 메시아 영이 십자가 메시아의 영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막 입만 열면 막 호수처럼 폭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의 속성이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 사랑이시라. 사람을 보는 눈이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더라고요. 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멋있을까? A라는 사람은 저분은 왜 이렇게 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런 걸 줬구나. 우와 막 이렇게 남의 흠이 보인 게 아니라 막 너무 예쁘게 보이고 그렇게 폭발할 정도로 예쁘게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죠. 근데 이분들하고 헤어질 용기가 안 나요. 너무 사랑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다. 로마 5장 5절이 제 안에 이루어졌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그분들이 예수 사랑을 받고 그분들도 저를 사랑하는 눈치였어요. 근데 딱 헤어지는 날 제가 이 천주교인에게 그 실명을 거론은 하면 안 되겠다. A라는 그 천주교 다니는 분에게 내가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 교회를 좀 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막 성령이 막 불이 타니까 막 입에서 팍 터져 나왔어요. A씨,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하는 걸 알죠? 눈을 딱 보면서 막 그랬더니 그분이 네, 목사님 저도 사랑합니다.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지 또 만날지 모르니까 내가 정말 당신에게 이 얘기를 사랑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은 모른다.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고 귀신과 겸하여 섬긴과도 제사가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기 권사님도 전사님도 계셨기 때문에 거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좋은 교회를 기도해서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말을 꼭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말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결론은 지금은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방언을 받고 그 좋은 성령님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차서 이제는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기쁜 일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지금 그 남편은 신앙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녀들까지 다 방언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내가 육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내가 뭐 육신의 힘으로 사람을 양육했으면 열매가 이렇게 안 맺히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때는 온전히 성령이 나셨나 봐요. 완전히 가정이 구원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속죄, 성경을 꽉 짜면 예수 피가 나올 거예요. 신구약을 다 짜면 예수님 피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 피가 없으면은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마귀의 계교를 다 분산시키고 무력화시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꼭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시길 바래요. 주님 앞에 아뢰요. 다 잃으세요. 나의 아픔과 나의 죄와 나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세요. 그럴 때 주님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목자 되어주세요. 우리는 양은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 욕선에 있는 귀한 천주교인이 얼마나 구원받고 아름답게 산 거 보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성령님 하셨네. 막 이런 정말 감격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리고 시간이 갔지만 조금 이어서 간증을 하면 그 집 딸이 사춘기인데 완전히 아빠하고도 막 싸우고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막 문제가 생겨갖고 전화가 막 학병원 전화가 오고 그래서 막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왔는데
걔는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는 그것도 신기해요. 예수님의 성화가 사진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 사진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엄마는 천주교의 신자지고 동생은 그 영세 성찬식을 수정도는 그런 복사 생활을 4년이나 한 그런 새벽부터 가서 신부를 따라다니면서 수정도는 그런 복사 역할을 하는 집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복사들이 커서 신부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집이었는데 또 이 딸은 천주교 가자마자 상처를 받아가지고 못 다녔대요. 그리고 천주교회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뭐 완전히 나는 어떻게 예수님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한 번은 엄마하고 꼬셔가지고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목사님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학교를 못 다니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신병원에 보낸 것보다 목사님한테 그때 뭐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렇게 저한테 아이를 꼬셔가지고 뭘 사주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다 있잖아요. 부모가 거의 공약을 해가지고요. 조건을 걸고 와요. 그래서 이제 애가 왔어요. 왔는데 그때 그 옷가게 교회 그 초라한 교회에서 밑에는 옷을 팔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애가 왔는데 목사라고 그러면 애가 싫어할까봐 그냥 그때 방송국 교통방송의 상담실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담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엄마가 그 치료받으러 안 올까봐 그렇게 왔는데 그 애를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세상 상담은 한계가 있고 세상 학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령이 치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영접기도도 해본 적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잖아요. 목사는 특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있는 찬양을 경음악을 탁 틀어놓고 잠깐 묵상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냥 제 입을 탁 열어주시더라고요. 야, 걔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걔를 미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이게 선생님한테 보냈지만 선생님은 너를 치유할 수가 없어. 너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보냈죠. 그런데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께 선생님 기도하고 하면은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 컴퓨터를 사준다 그러니 휴대폰을 사준다 그러니 모르는데 얘가 그걸 못 받을까봐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가 하나님 우리 미경이를 정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 치유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이제 조심스럽게 야 그런데 네가 협조를 해줘야 돼. 난 다음 주부터는 4개월 과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치유를 하기 때문에 매주 요일날 어느 요일날 만나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내가 나 혼자 기도하고 너한테 기도를 안 시킬 테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나를 좀 따라 해다오. 그래가 영접기도를 확 시켜버렸어요. 영접기도도 공식적으로 막 긴 영접기도가 아니라 내가 얘가 가버릴까봐 하나님 저 미경입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면 나면 막 이런 식으로 짧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 아이의 얘기를 많이 들어줬죠. 치유사역자가 좀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지 맨정신으로 들어주기 힘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들어주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싸운 얘기, 엄마 아빠하고 싸운 얘기, 뭐 어릴 때 뭐 차별받은 얘기, 뭐 왕따 당한 얘기 막 한두 시간 들어주고 지금 빨리 성령님 터치를 좀 경험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했어요. 찬양을 조금 보름 올려가지고 그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탁 틀어놓고 근데 갑자기 야 이제 갈 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마무리 기도도 해야 돼 그러면서 눈을 감으라고 그러고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성령님 제 마음 중심에 가장 좋은 의자를 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성령이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뭐 치유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성령이만 듣고 보내라니까 아까워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말함과 동시에
애가 눈물이 치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그때 사춘기 있는 애들은 막 북한도 안 쳐들어온다고 무섭잖아요. 그렇게 싸나오는 아이가 갑자기 눈물 흘리니까 내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콧물까지 나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닦기를 포기할 정도로 막 눈물이 쏟아져 얘가. 그래서 내가 이거 주님이 그 아이 마음속에 앉을 때 환상까지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환상도 못 봤습니다. 그 아이가 환상이 필요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막 제가 기름 부은 찬양을 조금 올려놓고 막 방언으로 속으로 중보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많이 울고 나더니 막 이렇게 흐느끼고 울고 막 한 2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 많은 스토리가 그 눈 감고 있는 그 아이가 그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겠어요. 내가 추측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3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너무 많이 흐느껴 울었는데 얼굴이 너무 기쁨으로 찬 얼굴로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울은 것 같아서 야 비경아 이렇게 불렀어요. 조심스럽게 약간 기름 부음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근데 애가 저요 예수님 만나서 아까 나 성화도 못 봤다고 그랬잖아.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모를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알아? 영 안에서는 우리가 영접을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 1차적인 구원의 옷이 입혀졌나 봐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지면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가 아버지 얼굴 알아요 몰라? 알죠. 그러니까 한 번도 성화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얀 그 실크 두루마리 같은 거 긴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얼굴이 너무 환한데 광채가 막 나니까 그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그 옷 속에 파묻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중계방송을 좀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까 영 안에서 자기가 예수님 집 발견하고 막 뛰어갔대.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안겨서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고 무언에 이제 영과 영이 통하니까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문제하라고 집에서도 문제하라고 다 내놓는데 어머 세상에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어떤 뭘 가르쳐 줬겠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안겨서 이렇게 확 우리 미경이가 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영 안에서 막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 제가 힘든 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는 다 안다. 왜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진 거야.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도 못하고 문제아로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 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미경이가 이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누구 칭찬을 안 들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은 다 안돼. 내가 나 다 안돼. 어떻게 알아요? 나는 원래 다 안 돼. 예수님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그냥 안 돼요. 너의 태아기도 알고 유아기도 알고 유치원 쓰잖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알아. 너의 어떤 아픔인지 알아. 너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도 알아. 하나 주신 거야. 이 아이는 너무 수치스러웠대요. 학교에서 너무 수치를 당하고 또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 변명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거기에도 못 들고 살고 그러니까 그게 폭력으로 막 나왔던 거죠. 폭력을 쓰니까 누가 자기를 봐주거든. 그러니까 더 폭력이 심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면 되나 봐요.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가장 좋은 의자를 놓을게요. 거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앉으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The Lord is my shepherd. shepherd, 우리 할 때 shepherd 개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be in want. 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주님은 나를 눕게 하시는데 lie down.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이 lead me beside quiet water. 발음이 안 좋아도 그냥 들으세요. 저는 원래 발음이 안 좋아요. 자, beside는 가에, quiet water. 고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He restores my soul. 주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주님은 의로운 패스 길로 가이드 나를 인도하십니다. 왜? For his name's sake. sake,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길 더 원한단 말이에요. 이분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I walk, 내가 걷는다 할지라도 through the valley, 계곡을 통과해서 걷는다 할지라도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의 계곡을 걷는다 할지라도 I'll fear no evil,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유경이는 이렇게 말하더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외우라니까 해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외우더라고. 그 해가 아니고 evil, 악,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for you are with me.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Your lat은 낚싯대처럼 긴 그런 막대기로 막 이렇게 막 쳐가지고 원수들을 막 물리치고 your lat and 그리고 your staff, 아주 막 기둥과 같은 막대기로 나를 편안하게 안심되게 하십니다. They comfort me, 나를 안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고 말했죠. 나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원수들이 지금도 정치 세계에서 막 대통령을 너무 괴롭히고 대통령이 누명을 씌우고 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거짓말해갖고 후회를 하는 정치인들이 막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요즘 시대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자, you prepare a table. 주님이 준비해 주셔요. a table, 상을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before me.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 면전에, 우리 얼굴 앞에서, 누구의 얼굴 앞에서? 적들의 면전에서. In the presence of my enemy. enemy가 적이잖아. 그 적인데 이제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힘도 빠진 그 적들 앞에서, 이제 패배자가 된 적들 앞에서 prepare a table before me.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해요. 주님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릴 때 아무리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성적인 수치심이 있고 가장 자기가 제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치를 다 가지고 나가셔서 주님께 해결을 받으세요. 그리고 시편 23편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선포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머리에 성별한 기름을 바셔. You anoint my head with oil. 자, anoint는 기름이란 뜻도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막 성별하다 이런 뜻. 성별한 머리에 기름을 with oil, 기름을 발라주신다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미경이처럼 누가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도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자존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surely, 확실히 goodness and love, 선함과 사랑이 will follow me. 나를 졸졸졸졸 따라자. 너무 좋죠. 아까는 막 적들이 있으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그랬는데 그 적을 주님이 물리치셔서 적들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칠 정도로 자존감도 넘쳐주고 행복해졌는데 그것이 확실히 surely goodness and love, 선함과 사랑이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all the days of my life, all the days of my life, all the days of my life. 그 말은 days, 모든 날들, 모든 all the days, 모든 날들, 나의 life, 나의 my life, 나의 일생을 다하는 모든 날들. 그리고 또 보너스로 and I dwell, 나는 거기서 거주할 것이, 살 것이야. In the house, 그 집에, 누구의 집에? Of the Lord. 주님의 집에 살 것입니다. In the dwell, I dwell, 나는 거기 살 것입니다. 영원토록, forever.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어릴 때 수치를 겪었던, 거절감을 겪었던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 무엇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세요. 또 죄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자, 사람은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숨만 돌릴 뿐이에요.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딱 감추고 있으면 주님도 난 인격을 존중하니까 억지로 못 뺏어와. 그러면 기다리고 계셔. 문만 똑똑똑. 사랑아, 문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널 도와줄게. 근데 싫어요. 딱 안 열어줘. 안에 빗장을 잠궈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주님, 나 이거 해결해야지. 오늘 밤 잠자겠어. 골방으로 들어가. 교회로 가. 안 그러면 어디 화장실로 가고.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찢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다 도서를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도 하고. 주님 억울해요. 다 주님께 가져가란 말이야.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 해결해 주시고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런 존재가 된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는 우리 양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수치의 굴레에서 우리에게 임한 그 수치의 굴레에서 풀어주시도록 예수님께 그 대가를 치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내 수치를 말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어저께 사자 안 올려주니까 제가 치유받으러 오면 종이에 써가지고 접시에다 올려가지고 강대상에도 올려줘. 이 수치 사건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실감이 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았는데 모르겠네요. 그러면 또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라고 적어준 종이를 또 갖다가 또 수여합니다. 그런 용서를 딱 받아들인다. 우리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 경향이 있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징계 대신 평화, 상처 대신 치유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 거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1장 10절에서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구약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욕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가져오는지 상고했던 거예요. 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매일매일 참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음이 안 좋다고. 나 발음 안 좋아. 한국 사람인데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얼마나 욕심을 부려. 나 만족이야. 목사님은 어릴 때 영어를 엄청 못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일부러 공부하고 있어. 왜냐면 70대 이상 할머니들 영어 가르치면 치매도 예방된다 그래갖고 전도하려고. 혹시 발음이 안 좋다고요? 이 정도면 좋죠. 한국 사람이 뭐 얼마나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NIV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나? 아까처럼 처음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해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많아요. 이불에 이불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조금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 거절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 나음이 정서적인 상처인 거절감과 수치심도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털어놓고 말씀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영광을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 시달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 것으로 취하는 확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에게 영광이 취해지는 복된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여러분 박수. 주님께 영광.